말씀 우리 함께 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 말씀으로 새로워지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옆에 성도님들 함께 이 반란의 시기에 만나게 된 것을 기쁨으로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죄를 회개합시다. 죄를 회개합시다. 옳은 삶을 배워 삽시다. 옳은 삶을 배워 삽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죄는 회개하면서 또 우리 죄 때문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배우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감추어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설교는 사실 한번 했던 설교입니다. 또 최근에 한번 했던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한 번의 설교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주중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잠시 듣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교육학과 출신이세요. 그래서 목회를 아주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알 정도로, 성도라 하면 거의 다 알 정도로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최고로 사랑하는 그런 설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 무수히 했다는 거예요. 부흥회를 가기만 하면 꼭 빠지지 않고 하는 설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육은 반복이다. 교육은 반복이다. 반복적으로 설교를 해도 그 설교가 충분히 수용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충분하다 싶을 정도로 젖어들고 또 젖어드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을 주중에 듣고, 그래요. 요즘 저희 교회에서 믿음에 대한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 뭐든지 기초가 튼튼해야지요. 그래서 이 기초에 관한 부분을 다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성도들을 흔들게 하는 요소를 먼저 제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믿음과 행함,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가장 성도를 넘어지게 하고 있어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너무나 나약해지거나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행함이 어떻게 이해되어지는가 하면은, 우리 교단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신앙이
우리 교단의 신앙인데 이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뭔가 좀 열심을 내면 이게 내 행위일까, 내 행함일까, 내 의일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죠. 또 많은 분들이 어떤 성도들이 행함을 강조하고 행함을 할 때에 자칫하면 율법적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함과 오직 은혜가 부딪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함으로써 성도들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의 중요성을 아는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 되어요. 은혜를 생각하니까 행함을 빼다 보니까 태도가, 행동이 미온적이 된다는 거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행함을 강조하는 교단이 있는데 특별히 많지만은 오순절이 그렇죠. 오순절 교단,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오순절 교단이 그렇고 또 대표적으로 감리교 교단도 그랬습니다. 침례교도 인간의 어떤 행위를 강조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행위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또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그들에 대한 모습, 평가를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좀 상실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이럴까? 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통합에 계신 분들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고신, 저는 합동과 고신에 있었는데 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성도들이 좀 미온적일까? 열심이 없을까? 왜 하나님의 역사가 부족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게 맞나? 이런 어떤 그 마음에 구멍 같은 게 하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천지 같은 이단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구원파를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건가 하면은 오직 은혜를 강조하는 어떤 성도가 자신의 그 행함 없는 믿음을 오직 은혜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자기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내 믿음이, 행함 없는 믿음이 과연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의심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믿습니다. 믿으니까 구원받아. 라고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행함이 없으니까 뜨거움도 없고 뜨거움이 없는 것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하나님의 역사도 안 나타나고 기도 응답도 적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령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 신앙이 맞아?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이미 드렸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의 문제는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서 들어보시면 분명히 아실 거고요. 그런데도 내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에서 구원의 확신을 찾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맞는가? 이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거죠.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의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했는데 내 모습 속에서 그러한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여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단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무엇인가가 문제인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귀신이 하나님이 계신 줄 믿는 것처럼 자기들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처럼 동시에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 말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러고 돈을 따라 살고 자기의 자존심을 따라 살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고 모든 사람이 그쪽으로 흘러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거는 귀신의 상태에 대한 것과 다르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수반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뭔가 혼선을 빚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행함과 이 믿음이 상반되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혼선을 빚고 있는데 무엇이 이렇게 만드는가 할 때 다음의 두 구절을 대표적으로 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신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구원이 선물이요? 믿음이 선물이요? 그러니 그저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행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을 주셨다. 하나님, 이것이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에게 구원받기 위한 행동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자,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단인가요? 이단이 아닌가요? 구원을 받나요? 못 받나요? 구원을 못 받는다 생각되는 거죠. 이단으로 이제 정죄를 하는 거죠. 자, 구원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선물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죠?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보면은 24절입니다.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사도 야고보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해놓고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맞지 믿음으로만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은 안 돼요. 믿음도 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만은 안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동족을 향해서 행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너희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나아오는 이방인들은 붙는다, 이렇게 욕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야고보 사도는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말씀을 볼 때에 이 두 말씀이
서로 상반된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이 있나요? 매일 전부 소시죠? 네? 자, 정신을 차리시고 이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말씀과 야고보의 말은 이 부딪히는 말이 아니에요. 반대의 말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 때 이 믿음은요, 믿음은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계신 것을 믿는 것, 그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체, 그거를 부인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착각이에요.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은, 그 행위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건 뭐냐? 지금부터 그걸 성경 세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지만 세 구절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인데 지금 찾아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한 이야기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행위를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신앙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 다시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분명히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 행위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뭐다?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율법의 조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해석해갖고 수백 가지로 만들어서 자신들이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율법들을 지키는 거, 율법에 기록되어진 그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죄, 이웃에 대한 죄를 안 범하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가 필요 없다,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 행위로는 의롭게 될 자가 아무도 없다, 이 이야기랍니다.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이것을 떠나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보세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한 번도 이것을 혼선해서 사용한 적이 없어요. 율법의 행위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자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분명하게 지금 대칭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요, 하나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적용이 되고 율법은 행위라고 했지 예수님을 믿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할 때는 율법이고 믿음할 때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율법으로 구원받냐 예수로 구원받냐 이거예요. 이거. 우리는 그 다음 그걸 가리키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행위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냐, 이게 우리 사고 안에 싸움이 되어버렸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냐 그리스도로 구원받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한 번도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을 너무도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시적인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정사진으로서의 그 구약의 그 모학 선생으로서의 주신 그 율법을 완전한 구원을 얻을 줄로 착각하고 그 율법을 붙잡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오직 이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지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행위 위주로, 행함 위주로 가면 저 사람은 율법주의자. 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평상시 그렇게 생각하시죠? 열심을 좀 내고 열심을 가져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율법주의, 흐르지 마라. 내가 율법주의로 흐를까? 걱정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우리 현실이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도 이야기합시다. 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자, 잘 들으세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은 적이 있느냐? 너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그를 믿음으로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로 볼 때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율법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이 말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에베소서 2장 8절을 쓴 이유예요. 다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가 요청하기 이전에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잘한 것이 없는 나에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죽여 나를 구원하고자 하신 이 은혜를 다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누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이라는 거잖아요. 문맥이 명확해지잖아요. 맞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구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내가 믿었다고 해서 공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선물이다. 아멘. 자, 이렇게 바울은 그러니 이젠 율법을 붙잡지 마라.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나아가지 마라. 이렇게 해서 행함에 대해서는 오직 율법을 지키는, 그래서 구원받고자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것에 대해서 한 이야기지, 믿음의 행함을 반대한 적이 결단코 단연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틀렸다 하면 제가 지옥 갈 수 있어요. 이게 틀렸다 하면 저 목사 그만둘래요. 그러니 확신하세요. 의심하시고 또 의심하고 또 물어보고 오늘 행함이 없는 성도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반대로 오늘 행함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율법의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헷갈리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너희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유대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만 믿어갖고 구원받는다고 천만에 할례도 해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돼,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 말이나 이거 말이나 거의 비슷하게 생각해가지고 또 흔들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제 얘기 따라오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가운데 와서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이거에 대해서 율법도 더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완전 다른 얘기야. 야고보는 지금 이야기하기를 율법이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 그 믿음이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믿음이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15절부터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부터 22절을 지금 이 야고보가 율법을 염두에 두고 유대주의 가만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의 마을에 동의해서 그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의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15절부터 22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보세요. 지금 뭐 이야기합니까? 형제가 배고파, 형제가 추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히 가, 덥게 해, 배부르게 하라 하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행함이 필요하다. 18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잠깐만요. 보세요. 지금 율법 이야기합니까? 있는 믿음을 이야기합니까?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이 믿음의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19절부터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자랑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거기까지. 자 보세요. 하나님 한 분인 줄 믿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같으면 귀신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데 귀신이 회개하는 거 봤어요? 예수님 믿는 거 봤어요? 아니요. 귀신은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귀신처럼 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서 구원을 받아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죄를 짓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사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20절부터 같이 다시 읽읍시다. 아 허탄한 사랑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으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지금 조상의 이야기를 조상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을 한번 봐. 그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줄을 믿은지라. 믿었기 때문에 칼을 들었지 의심하고 칼을 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행함이 뒤따랐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성경을 강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야기가 분명해지죠? 지금 사도 바울이 행함이 있으면 안 된다, 행함을 의지하면 안 된다 하는 말이 우리 성도들에게 잘못 이해한 바와 같이 우리가 행동주의로 열심을 내고 안 되고 막 그러면 안 돼라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이거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잘못 이해했다. 반대로 야고보 사도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된다? 믿는 거에 부합되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행동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그거는 귀신하고 같다 다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허탄한 사람이요 귀신과 같다. 자, 그러면은 야고보 사도만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놀랍게도 바울 사도가 이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보세요. 사도 바울은 행위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입으로는 시인하나 가증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위가 없으면 아니야. 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 행함으로 구원하리라.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행함을 할 때, 이거 율법 이야기할까요?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으라 할까요? 아니요. 믿음의 이 행위를 계속 해라요. 이 믿음의 행위가 뭔데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세우고 깨우게 하는 것. 이 행위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도 구원하고 누구도 구원한다? 성도도 구원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자, 여러분 이제 확실하게 됩니다. 제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을까요? 없어야 구원받을까요? 예, 이때 행함은 우리의 믿음의 행함인데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자, 성경 모든 것에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베드로가 유대교에 있을 때 지금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지금 우리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리의 마음을 본다, 행위를 본다? 행위를 본다. 마음에 하나님 한 분인 줄 아무리 해도 행위가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가 입으로만 시인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는 예수를 믿으면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마음으로 믿었는데 입으로는 살려고. 아니요, 안 믿습니다. 예수가 누군데요? 그리고 하나님을 돌아, 하나님 쪼크 나도 너 쪼크.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네가 나를 쪼크라고? 그래, 나도 너 쪼크야. 이게 성경이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함을.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는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어떻게 하라고요? 병건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제부터 평안하시죠?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평안으로 지내세요?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합니까? 장님. 그래. 놀랍게도 성경은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아이고, 구원받았는데 뭘 두려워합니까? 구원의 확실성을 붙들라는 얘기지 마음에 두려움 없이 지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행위로 판단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내가 행위로 망령되게 하여 하나님을 배교하고 그의 진노를 살까 두려움을 가지고 지내라는 거예요. 내 행동을 쫓아보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악한 행위와 의로운 행위가 있는데 지금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 말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악한 행위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 성도가 오늘 악한 행위를 하면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라고요?
성도가 악한 행위를 하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보십시오. 그러니 내가 주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 속하는 것이요. 주님에 속하면 우리는 의로운 행위를 해야 된다. 성경은 너무도 이야기하는. 우리는 하나님 한번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너무나 태무심하고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않는데 이게 마귀의 속임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사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부터 예수님 이야기 2절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날 성도라 하는 이름은 있는데 죽은 자랑 다르지 않아. 생명의 역사가 안 나타나. 왜 그렇습니까? 행위가 그렇다. 행위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에 예수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에 이 말씀 엄청나게 많습니다만은 2절만 제가 한 겁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반드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잘 보세요. 지금 심판 보좌대 앞에 책들이 펴졌는데 그 중에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 물론 마음으로 믿어야죠. 그러나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생명책에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다. 예수님이 지금 행위 심판을 이야기합니까? 믿음 심판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행위와 별개입니까? 믿음과 행위가 하나입니까? 믿음과 행위가 하나죠. 여기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대로 심판합니까? 행위대로 심판합니까? 할 때는 행위가 없는 믿음, 귀신과 같은 믿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하는 것이다. 자, 이로써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오늘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마귀 새끼들입니다. 그가 목사든 동합이든 성경 박사든 사탄의 이름, 그 이름을 복음으로 둔갑시킨 마귀의 새끼들. 그들과 여러분 교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들과 교제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교제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분명히 행함이, 그 행위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올 그 믿음을 증거하는 증거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주중에 우리 지연 성도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지연 성도님에게 묻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바로 이 뜻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아벨의 제사, 노아의 120년의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녹의 하나님과의 동행. 다 믿음의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 뜻은 믿음으로 증거를 내었느냐는 뜻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믿음은 뭐다, 사랑은 뭐 눈물의 씨야, 사랑은 뭐다, 이렇게 설명하는 문구처럼 생각해서 믿음은 뭔지는 없지만 바라는 것들의 그 실체다. 만약에 그 물컵을 바라보고 있으면 저 물컵이 안 보일지라도 내가 믿는다는 것이 그 물컵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물컵이 있으면 물컵을 내놓는 거다, 이게 아니에요. 네가 믿음이 있으면, 네가 바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증거로 선진들이 내놓았다, 그거예요.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는 헬라어인데 다른 말로 내어놓았느니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도 제사를 내어놓았고, 노아도 순종으로 내어놓았고,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그 행동을 내어놓았고, 아브라함도 순종으로 내어놓았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증거를 내었느니라,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내었느니라가 그 뜻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율법을 쫓으면 안 되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증거를 내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 모든 삶에서 말입니다. 이러보건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믿음에 상응하는 행위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하고 귀신과 같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귀신과 같은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는 믿는데 감정만. 귀신아, 우리 한번 불러가 물어봅시다. 귀신아, 너 하나님 믿어? 귀신이 대답합니다. 벌벌 떨려. 오늘 여기 벌벌 떨리게 하나님 믿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도 그 감정 갖고 믿는데 벌벌 떨려. 너무 귀신 같은 소리야. 이거 귀신 시다나 까먹는 소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감정만 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다. 제가 그 사형이 옛날에 그거 가지고 자꾸 반복해서 설교했잖아요. 6월절에 영인의 철순에 문설주에 양피 발라놓고 한 집은 믿고 기타 치고 놀고 한 집은 입을 뒤집어 쓰고 그 막 불안에 떨었다. 어느 집이 구원받나? 두 집 다 구원받아요. 왜? 불안에 떨고 믿고 그 감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문설주에 양피 바른 게 행함이, 그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거였다고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에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믿는데도 주일날로 믿음으로 구원받지 뭐 교회 간다고 이 실없는 소리 하고 있네. 실조하고 구원받냐? 에이씨, 그 율법주의자 같은 소리 하지 마. 뭐 기도를 내 누워서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은 줄 믿음이 되는 거지 뭐 기도를 따로 하고. 사탄아, 물러나라 그러십시오. 누가 속입니까? 누가? 야고보의 사도의 말씀 22절 24절 한번 보세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이러보건대 하나님이 벌시가 칭함을 받았는 이 일을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닙니다. 행함 없는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믿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혼란스러운 이 행위와 믿음은 사실 율법과 그리스도라는 두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한 말을 오해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멘. 그때 그리스도 말고,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 말고 인간에게서 난 행위를 가지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 모든 길은 꼽힙니다. 아멘. 그러나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예수가 주신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선물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기에도 믿음만 갖고 귀신처럼 아무 행함이 없는 자가 있을 수 있고 믿음과 함께 행함을 행하는 자가 있는데 누가 구원을 받는다? 두 번째, 행함이 있는 자. 행함이 없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정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할 때 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비유를 이야기하잖아요. 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유대교인들도 청함을 받았고 청함을 받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깨닫는 자들이 이 택함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행위가 이어지지 않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 길가 같은 사람이요, 가시덤불 같은 사람이요, 돌짝밭 같은 사람이요. 씨가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는다. 좋은 가치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 어떻게 한다? 지키는 자다. 행함이 있다. 안 빼앗긴다.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 행함이 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지키는 행위로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은 반드시 믿음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불행하게도 왜 어떻게 이런 게 우리에게 들어왔는지 몰라도 행위가 없는 믿음을 구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음으로만 믿는 것을 구원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원을 받아들일 경우에 어떤 일이 있느냐? 여러분, 신사참배도 우리 실제 신사참배했지요? 1938년에 그것이 결의되어 가지고 신사참배를 했는데 왜 신사참배를 하게 됩니까? 목사님들이 왜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죄를 이미 용서받았어요? 안 용서받았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평생의 죄가 어떻게 됐어요? 용서받았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해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죄가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멍멍이 소리입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행함이 지금 내가 현실에서 행하고 있는 이 행함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원론적으로, 통합적으로 갖다가 끌고 오는 것은 귀신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이미 다 용서함을 받았어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삶의 현장, 이 지금 현실, 살아있는 이 자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살아있는 이 자리에서 오늘 나의 믿음의 판단이, 믿음의 순종이 바로 구원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사참배도 이미 예수님이 영원한 죄를 사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배교하자. 이런 판단을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나의 삶의 행동을 배교와 연결짓지 않아요. 지금도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가 왔는데 예배 안 드려도 된대요. 공적인 예배는 안 드려도 된대요. 참, 할 말이 많습니다만 길게는 할 수가 없고요. 짤막하게만 이야기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배 안 드려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받을 수는 있어요. 맞죠? 왜냐? 예수님 옆에 강도가 예배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안 드렸는데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행위가 있었잖아요. 친구는 욕하는데 이 강도는 예수님에게 부탁했잖아요. 주의 낙원에 오늘 내가 주와 함께 있게 와서 주로 영접했고 자기를 의탁했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맞죠? 내가 내가 주님께 의탁합니다라고 행하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 예배 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강도가 구원받은 거지 예배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이 예배 행위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미처 드리던 편이 못돼서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구원을 받았다. 가능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부가 예배 드리지 마라. 이건 다른 문제예요. 이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러면 정부에서 예배 금신상에게만 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라 그랬을 때 왜 기도했겠어요? 자, 이걸로 인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논란이 참 심각합니다. 목사들 중에 한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부에 협조해야 된다. 또 옥망요배 신사참배때와 같이 이제 그런 목소리는 막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광화문에 할 때는 광화문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 때는 올라가지도 않고 지지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뭔 얘기를 하느냐. 정부에 협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 거예요.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이 예배를 공예배를 방해하고 예배 때도 하나님 찬송하지 마라 그러고 이 핍박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제지당할 때 우리는 이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게 아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신을 섬기는 배교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이거 구별해야 됩니다. 누군가 이런다면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666표는요. 다른 신을 섬기라는 겁니까? 666표를 이만한 손등에 받으라는 겁니까? 다른 신 섬기란 말이 안 나와요. 이거를 못 받으면 뭐를 못할 뿐이야? 상거래. 물건을 사고 파는 건 못하는 거잖아요. 신을 섬기는 행위가 아니라고. 그런데도 그거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해요. 배교가 아니야.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받음으로써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 66표를 저는 이 바코드 칩이나 이런 게 아니라 베리칩이라고 보는데요. 이 베리칩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DNA를 조정해서 우리의 인성을 바꾸면 하나님 경배하는 것을 멈추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에서 제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과 함께 이어져 있는 사람이라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말라고 하셨다면 오늘날 같은 이유에서 다른 신을 경배하라는 말은 아닐지라도 악력에 의해서 외부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라는 말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저는 말합니다. 오늘 예배 나와야 되는데 내가 아파갖고 못 나오다가 집에서 이제 소천을 합니다.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제도, 이 예배는 구약과 지금 시대가 다른 것처럼 구약에는 구약의 방식이 있었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이 공예배의 방식이 믿음으로 또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 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행함 없는 믿음을 믿을 경우에 이러한 나의 삶의 행동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못 내리고 심지어 배교 행동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생각 때문에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지어놓고 또 회개하지 뭐. 지어놓고 또 회개하지 뭐. 자, 여기에 그러신 분이 있으면 마음을 손들어 보세요. 그리고 자기에게 대답해 보세요. 자기에게 성령의 역사가 강건하여 자기를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 틀림없이 안 지키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안 지켜요. 왜? 죄를 짓고 있으니까. 죄를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하고 화내고 싶은 대로 내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마음껏 죄를 짓고 양심이 화해를 맞았는데 어떻게 그게 성령의 역사가 가끔가다 드문 있겠지.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늘 교만과 늘 번뇌와
늘 의심과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나님의 광명이 뒤에서 비춰갖고 내가 여기 있다 말하면서 막 생각을 비춰주시는 게 아니라 혼미한 마음으로 이게 이유가 뭡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오늘 현실에서 내 행함을 가지고 믿음을 평가해야 되는데 저 뒤에 내 인생 끝날 때에 이미 2000년 전 죽어주신 예수님이 내 인생 전체를 했으니까 그것만 믿으면 된다라는 이 귀신의 허탈한 말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서 오늘 우리 삶에 눈물도 없고 회개도 안 나오고 찬송의 간격도 없고 뭐 하면은 자기를 야단친다 그러고 구원이 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떨어지는 거야.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야단치는 거 맞습니다. 야단 맞으셔야죠. 제가 자격이 없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하는 거잖아요. 주의 음성 들으셔야죠. 오늘 우리의 믿음에는 거기에 걸맞는 마땅한 행함이 요구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그러면 우리의 행위는 어떤 것인가? 뭐 이미 잠깐 언급했지만 죄를 우리의 삶에서 청산해내는 영적인 싸움도 포함되겠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내가 영접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 물으면서 사는 그 삶도 포함되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순차적으로 그 행위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이제 다루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제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를 믿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배교한 거예요, 배교. 통합 측에서 이미 많은 목사님들이 배교를 했어요. 김상환 목사, 제가 입에 담을 만한 그런 인간적으로 보면 같은 레벨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는 배교했어요. 그가 진짜로 회개해서 용서를 받지 않는다면 그는 지옥 갑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다른 길은 결단코 없습니다. 아멘. 그 구원이 선물이니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되 귀신처럼 허탄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행함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 때에 안심하지 말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